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을 봅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여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또 모세의 노래 왜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간 우리가 또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도 잘 깨닫게 하시고, 나는 지금 그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시간도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기 위해서. 찬송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뭐 하느냐,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 감사한다, 찬송한다, 같은 동의예요. 같은 의미란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감사와 영광이고 찬송은 반드시 뭐냐면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그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세상. 천국은 지옥에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천국이 천국 되려면 지옥을 알아야 천국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찬송을 하게 하려면은 그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한번 넣어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냐면 구원의 그 순서가 버려짐이 먼저다 그래서 버려짐이. 버려짐. 그 버려진 것은 뭐냐?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결론 지점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을 창조해 가지고서 악기들, 각종 악기들을 마련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천사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쫓아내갔잖아요. 쫓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뭡니까? 마귀를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될 그런 성가대를 해야 될 놈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라는 놈을 쫓아냈어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이 땅에 쫓겨져 가지고서 누구 노래를 부르게 하느냐? 자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노래를.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모든 죄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 영광을. 응?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 아래서는 나밖에 없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걸 깨달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찬송의 강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효도는 깨달아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효도가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다고 효도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웠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할 일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이 자발적으로 뭐가 나오냐.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 감사가 그 뭐로 나타나냐? 효도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로.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 세계에서는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뭐를 받게 되냐?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고난을. 고난은 곧 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잠시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 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을 보내심을 입은 것은 제가 형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벌과 같은 것은. 형벌이라는 것은 정한 때가 있잖아요. 형기를 다 마치면 뭐예요? 만기 출소해서 돌아가잖아요. 우리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이 역사 속에 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까지 갈라디아 4장의 말씀같이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정한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둬가지고서 종노릇 하게 했다가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속량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 신분을 회복시켜 주어죠. 그 신분이 회복된 자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광 돌린다 이 얘기는 찬송한다는 얘기. 찬송한다는 얘기. 그게 왜 종로로 뒀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응? 이긴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찬송의 자리인데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7천사가 있는데 7천사들이 이제 날아가는 게 마지막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7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7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 모습을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상이. 그래서 요한예술의 구조는 자꾸만 지상과 천상의 이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 백성들 이 아래에서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 있잖아요. 핍박되고 땅의 짐승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의 장면을 보여주고 저 위에 이제 영광된 자리를 보여주고 계속 교차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가지고 있단 말이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얘기. 지금 이 백성들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꼭 누구와 같으냐? 구약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자들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여기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럼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그 당시 아시아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 전부 뭐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배경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바로의 앞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미디암이 속옷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 그걸 대략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해준다고? 응? 그러면은 지금 천국에 가가지고서 가가지고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도 구약의 바로의 앞자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서 구원된 자들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유리 바닷가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 바닷가가. 그리고 불이 섞인 바다라 그러죠. 불이 섞인 바다. 그럼 또 한번 봅시다.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한테 부르는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라고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똑같은 의미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그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 왕한테 압제를 당하다가 구원자를 통해 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으로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너와 가지고서 거기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세의 노래. 그럼 이건 또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어린 양의 후손들이요. 어린 양의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 하느냐? 짐승과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났단 말이죠. 이건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당했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러죠. 그죠?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뭐 하느냐? 영원히 사는 자로서 가는 그런 코스로서 지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구나. 그 복된 자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를 하느냐? 어린 양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더란 말이죠. 그게 구약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홍해바다 지나가지고서 광야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 그 모습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나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노래 부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은 모습. 그래서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냐? 홍해바다가 되는 것이 홍해바다가. 홍해바다는 잡으세요.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뭐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것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홍해바다이지만은 바로와 그 군대들은 뭐냐? 홍해바다에서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부르느냐? 죽음의 강을 지나온 사람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그럼 그 죽음의 강을 홍해바다를 그럼 어떻게 건넜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어요? 자기들 독자적으로 건넜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건넜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건넜죠. 그죠? 모세가 그들을 안고서 건넌 거예요. 건넜듯이. 그러면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의 품에 안겨서 가게 된다면 예수의 품에서.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운명을 걸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팔자로 살게 됐어요. 예수님의 팔자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으면 신자들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당한 것이 내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예수 때문에 죽잖아요.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바다 건넌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속해가지고 우리는 뭐냐? 죽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강을 지나온 사람만이 뭐 하느냐? 그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버림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게 절대로 실패가 아니고 그게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성공한 것이고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뭐 하냐? 희망가요, 희망가. 승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긴 자들이 나와서 계속 이긴 자가 나와요. 이긴 자. 아무리 너희들이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이 있고 자칭 사도가 있고 거짓들이 있고 너희들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 이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을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세계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찬송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찬송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메아리로서 보내주는 거예요. 메아리로서. 그걸 찬송이라고 그런다니까,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는 선행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깨달음이 있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뭐에 대한 감사인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무엇에 어떤 원인에 의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에 의한 것을 내가 토해내는 것이 감사인데 그럼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럼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되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도 건너고 이스라엘도 건넜어요. 근데 건너고 보니까 바로의 군대는 몽땅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스라엘만 건너왔어. 그게 이스라엘이 건너와가지고 보니까 저 똑같이 우리 건너왔는데 바로의 군대는 처음 죽었는데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왔지? 그거 보니까 모세가 우리를 푹 감싸가지고서 우리는 모세라는 잠수함을 타고서 이렇게 건너왔구나. 그러니까 건너와가지고서 노래하는 게 뭐냐? 아이고, 모세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하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저들하고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났느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우리가 건너간 걸 보니까 모세를 찬송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것이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있는데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오더라니까. 죽음의 강을 지나와가지고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죽어버린대. 여기서 다 죽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살았지? 쟤네들은 왜 죽었고 우리는 왜 살았지?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린 양한테 엉켜가지고서 그렇게 건너왔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왔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간 것에 대한 그 고마움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을 드리는데 이걸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찬송을 드리느냐?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받아진 그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걸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런다니까. 어린 양의 노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 주겠어요? 조건을 만들어 주겠지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건. 그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고난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뭐하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버려지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코스이기 때문에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다
다 죽는데 내 혼자 살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나는 살아나왔지?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어린 양이 너를 안고서 그 강 건너가 네 살아왔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가지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것이 그거를. 어?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이틀 살다가 감사할 것 같으면 이틀만 찬송할 텐데 거기는 영생한다.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상에 세상에 이럴 때가 있어. 어떻게 이럴 때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자꾸 놀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어떠자고 내 같은 것이 이게 말도 안 돼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소리가 나온다는 이유가 참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 그 의자 가게 돼 있어.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렇지 내가 그래도 똑똑하지 그래. 내가 뭐가 달라도 달라. 내 죄악은 달라. 항상 내가 그래 내 열심도 있고 그 은혜를 안 받을 때는 꼭 지자랑하고 있어. 지자랑하고 있어.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은혜를 받아가 열심히 영광 돌리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자꾸 열심을 분발시킨다. 그렇게 나온 열심은 지열심이에요. 지열심.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그 열심이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열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찬송 드리는 것이지. 예? 내가 열심 내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자랑 나오죠. 지자랑.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간단해요. 신본주의는 예수 자랑하고 인본주의는 지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인본주의는 예수 믿는 지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깨달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안다. 그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냐 성경을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너 모르지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말고 안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바탕이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사회사본까지 내가 대조해가지고서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됐어. 내가 이 원어도 연구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연구해서 나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럼 지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인본에 속한 사람들은 여씨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나도 백과사전 사가지고 사회사본 사가지고 나 대조하면서 나 공부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지자랑하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누가 더 크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교회 딱 들어오면 포도송이에다가 누구 포도송이 많이 걸리나 이것부터 배워온 거예요. 아,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 이거 해놔줘. 주일학교 가면은 다 있는 것이 포도송이 그려놔가지고 밑에 어떤 애들은 포도송이 많이 열리고 어느 사람은 한 개 열리고 그럼 포도송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헌금 주라. 왜? 포도송이 붙여야 된다. 그럼 또 그것도 차별하잖아요. 100원 낸 사람하고 1000원 낸 사람하고 다르잖아. 100원 낸 사람은 몇 개 붙이고? 한 개 붙이고. 1000원 낸 사람은 몇 개 붙이고? 10개 붙이고. 그런, 거기서부터 교회 안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경쟁이 돼야 종교성을 가르쳐야 교회가 돼요. 교회가 운영이 된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세워놓고 교회 운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사는 뭐예요? 교회 운영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 잘 증거하는데 그게 교회 목적이잖아요. 존재 목적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만 잘 증거하면 돼요. 교회 크든 작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멘? 목사의 자격 요건은 뭐겠어요? 예수 잘 전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냐고. 하버드대 안 나와도 돼요. 신학교 안 나오면 또 어때? 예수만 잘 전하면 되지.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면 그런 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복음 모르는 것들이 또 뭐냐. 나세렛 촌놈이 네가 할 줄 알아. 네 어느 신학교 나왔어.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거. 그게 결국은 뭐냐.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 아는 것 가지고 내놓을 수밖에 없어. 아는 것 가지고서. 신학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면 신학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밑에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위에 거 그냥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받는 사람들은 그것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받는,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런 거 받은 것이고, 아래로 난 사람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그 찬송은 뭐냐, 전부 뭐냐, 은혜예요, 은혜. 내 것이라고는 일절 없어요. 몽땅 하나님께서 몽땅 해준 거,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 일을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 여기서 지금 우주로 날아가요. 화성으로 가고 어디 달나라로 가잖아요. 용몸으로 가가지고 가요. 캡슐 타고 가요. 그 우주선이라는 캡슐을 타고 가죠. 그죠? 그 우주선이라는 그 캡슐이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라는 그 캡슐을 타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구에서 이 우주로 가는데 이 뭡니까?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 가지 못해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 강력한 추진력이, 우리는 이 역사를 벗어나는데, 이 역사를 벗어나서 묵시,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죽음의 강 확 지나가는 것은 강력한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라는 캡슐을 타고서, 우주선을 타고서 가는 거예요. 어? 그럼 그 우주선을 타고서, 예수라는 우주선을 타고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예수라는 그 우주선을 타고서 우리가 무사히 도착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치는, 감사합니다. 소리치는.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때 될 것 같으면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지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 갔냐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초림 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몽땅 데리고 예수님께서 얘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몽땅 거기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줄줄이 사탄같이 끌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 명대로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 요 딸리 간 요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그때 무덤 속에 있던 자를 데려간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이죠. 구약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전부 누구 품으로 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랬죠.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 품 속에 있는 자들은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보고 간 거예요. 나 너희들 데리고 가십니다. 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셀로판질 해가지고서 초림의 모습이 재림으로 그대로 딱 드러난다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나온 자들인 그 새 언약 안에서 나온 모든 자들을 몽땅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 딱 갈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 하느냐, 천년 동안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려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재림이고,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는 코스예요, 코스. 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찬송 못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은 누구만 부르느냐? 산 자들만 불러요. 산 자들만. 아멘?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 그 은혜를 알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찬송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 찬송가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내 신앙 고백을 토해내는 거예요. 멜로디에 담아가지고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를 때 보면 신이 나 있어.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막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 진짜. 어? 찬송을 부를 때 보면 막, 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기 싫어가지고서
그게 왜 그러냐? 이 속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동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찬송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왜 그래 찬송이 안 될까? 안 불러요, 안 불러. 지금은 마스크 썼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 안 썼을 때 다 보이잖아. 안 불러. 이야, 왜 어떻게, 그게 화인 맞은 심정이 되니까.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막 여기가 동게동게 해가지고 얼굴이 마저 빛이 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그 은혜 안 되는 사람은 뭐냐? 고역인 거예요, 고역.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들 지금 뭐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감사와 찬송을 부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이러면 자기 백성이 거기에 업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창세기 이때부터 흑암과 홍원과 흑암이 깊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은혜가서 그 수면에 운행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서 빼낼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빼낼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의 아들을 꼭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빛이 있으라는 얘기,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자기 빛의 아들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어둠 속에서 빼내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빼내준 것에 대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그 감사를 일컬어서 오늘 여기서 뭐다?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 출애굽을 같으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에 탁 올렸어요. 시내산 위에서 올려보니까 그 시내산 위에서 딱 앞으로 내려다 보니까 청옥같이 펴 있다 그래. 이 하늘이, 이 하늘이. 청옥이라는 것이 유리바다, 유리바다. 그게 유리바다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유리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쪽에는 유리바다, 밑에는 이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가지고 죽음의 재앙이지만은 한쪽은 뭐냐? 유리바다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에 뭐 했어요? 궁창유물과 궁창 아랫물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그랬죠? 그죠? 물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리바다를 중간에 콱 깔은 거예요. 그게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창.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궁창 위에 있는 자들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유리바다인데 밑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건 저주의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 이 바로 군대가 죽는 이 바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위에. 이건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 돼 버리죠. 광야 입장에서 봤을 때 홍해바다 건너서는 생명의 세계이고 홍해바다 이쪽은 뭐냐? 죽음의 세계인 거예요. 아멘? 이게 유리바다의 모습이에요. 유리바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유리바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청옥같이 편 것이라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 근데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 유리바다를 지나온 자들. 그럼 그 유리바다를 지나온 자, 붉은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온 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후의 그 터널을 지나온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위에서 뭐를 하느냐? 검은 고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거기 가서 또 검은 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검은 고는 어느 나라 악기다? 그 왜 검은 고가 나올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인간들은 봐라. 천국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 먹고 뛰고 있다는. 우르기 그거가 있대, 우르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응? 그 지금 보세요. 그 검은 옷 타는 사람들은 다 어느 강을 지나왔어요? 죽음의 강을 지나왔죠. 그죠? 죽음의 강을 지나왔을 것 같으면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겠어요? 죽음의 노래겠어요? 생명의 노래겠어요? 생명의 노래죠. 생명의 노래. 예?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었어요? 흙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었는데 그 생기를 집어넣은 것을 집어넣은 목적은 뭐냐? 생기를 받은 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러죠. 생명. 아담을 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요걸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 그럼 요 생명이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죠. 이게 그 영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생명이 영생하는 자를 같으면 생명과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선하고 먹어도 죽으면 안 돼. 생명은 뭐냐? 생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생명의 기운을 감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감지하는 기운이 생기예요, 생기. 여기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알아보느냐? 생명 대신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는 아무나 믿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자만 믿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자만 믿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자만 믿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자만.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은 자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여 하도록 믿도록끔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게 해줘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것을 지자랑으로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드러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드러내겠죠. 하나님 은혜로. 왜? 그건 내 실력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예수님이 딱 알려주잖아요.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알려줘서 하는 것이지. 그럼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도 알려주면 다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지나가는 지금 어린아한테도 하나님이 알려주면 안다니까. 아멘?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면 한다 안 한다? 못하지요. 그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 실력이 우리 실력이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예수를 내가 주라 고백한 사람은 그러면 이 고백한 것을 고백해 해주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 고백해 해주신 그분을. 아멘? 그게 오늘 본문식으로 뭐 하냐면 어린 양의 노래라니까. 어린 양의 노래. 어? 아담이 생기가 돼가지고서 그럼 생기를 줘가지고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생명과 먹어라. 그거 먹어야 네가 영생하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가 돼야 에덴으로 올라올 수 있어. 분명히 그렇게 알려줬는데 근데 아담이 뭐냐? 생명을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 죽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죽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생기를 취해가 버린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이거 보셔야 돼요. 시편. 시편 몇 절을 보느냐면은 104편을 한번 보세요. 104편을. 시편 104편을 한번 보세요. 104편 28절에 28절부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하고 30절하고 두 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낯을 숨긴 것이에요. 나 이제 너희들 안 볼래. 나는 죄인하고 상종할 수 없어. 상대 못해. 너희들은 가. 이게 낯을 숨긴 거예요. 낯을 숨겨놔 놓고 하나님이 에덴을 뭘 해요? 걸어 잠궈버리죠. 걸어 잠궈버리죠. 걸어 잠궈놔 놓고 뭐를 하느냐? 저들 속에 있는 호흡을 취했다 그래요. 여기 생기야, 생기. 저들 속에 있는 호흡을 취했다. 그럼 생기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감지하는 기운이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기운이 있었는데 이 기운을 가지고 생명과를 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처먹으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서 이놈이 선악과 먹은 놈이 생명과 먹을 것 같으면 큰일 나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하느냐? 선악과 먹은 놈을 에덴 동산 밖으로 생명나무 길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차단시켜버리고 쫓아내버렸어. 그럼 쫓아내놓고 이 에덴 동산에 문을 확 걸어 잠궈놔 놓고 뭐 하느냐? 요놈들이 그 생기를 가지고서 여기를 들어올까 봐서 그 생기를 취해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호흡을 취해갔다 그러는 거예요. 호흡을.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 떨어진 이 죄인,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 독자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 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어. 그러면 그 세계를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아는 분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강연할 때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편 배달부 같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왜? 예수님만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명을 주지요. 그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럼 이 호렙산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구약엔 모세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냐? 예수님이 그 길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내랑 감각이 상실돼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없으니까 뭐 해야 되냐? 땅강아지 같이 이 땅에서 땅 기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에 걸 쫓아가 사는 거예요. 땅으로. 다 땅에 걸 쫓아 사는데 우린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원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듯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보세요. 연결해서 보세요. 연결해서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야 하나이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로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죠. 자 보세요. 다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속에 뭐를 보이느냐? 주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주의 영을. 아멘? 주의 영을 보내주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산자가 되어가지고서 이제는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자로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우리는 뭐냐? 범죄로 인하여서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 속에 영을 주실 것 같으면 그들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흙이 아니고 뭐가 되냐? 생명과 같이 돼버리는 거야. 산자가 돼버리는 거야. 산자가 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영이 뭐냐? 영생의 그 세계를 지향을 하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끌고 가는 거,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간단 말이죠.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보니까 가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와,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면 여기에 올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군요 하는 것들이 거기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토설이 되어지는 게, 고백이 되어지는 게, 이게 환호성인 거예요. 환호성. 와,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오셨구나.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추억들을 쭉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홍해바다 건너온 사람들은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가지고 춤을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추지. 그게 거기서 춤을 안 추고 만드는 인간은 간첩이라 그거 가지고. 거기 나왔으면 춤을 춰야지, 당연하게. 세상에. 어쩌자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바로는 그 병거들이 그 침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그걸 지금 요즘식으로 좀 응용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려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건널 수 없어요. 그 뭘로만 건널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만. 그럼 예수는 인간들의 신학으로 알 수 있다, 모른다? 몰라요. 예수는 성령이 와야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와야만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왜? 성령만이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공부 안 해도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깨달아진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시라고. 저는 공부해서 알아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없어요.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경을 봐도 이것이 이 이야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깨달아줘야지.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네. 이 이야기 가가 가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 언어 체계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옛날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거 재밌어. 이 신라의 김유신이하고 이제 백제 이제 누구예요? 개백이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전술을 알기 위해 가지고 첩자들을 보내 가지고서 네가 걔네들이 어떤 전술을 세우는지 가가지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시기.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딱 해가지고 이 거시기는 저 거시기. 그게 거시기다. 그것이 아니요. 지금 전라도 가가지고서 있는 사람, 광주 사람한테 거시기 할 것도 우리 뭐하러 먹는다니까. 그 뭔 소리예요? 뭐하러 먹지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쪽에서 아무리 백날 해도 모른다. 그건 해석을 해주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 제가 늘 그러나요? 성경 해석의 권위자는 최고의 권위자는 성령밖에 없다고. 성령밖에.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다 예수 이야기를 풀려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짜 영이에요. 그건 성령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면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 내 것으로 다 알려준다 그랬잖아. 그럼 성령이 온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멘? 그럼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연구하겠어요? 아래 학문과 연구를 하겠죠. 그 아래 학문으로는 위의 것이 감지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신학을 가지고 백날 성경을 연구해도 뭐 하느냐? 진짜 예수 만나면 이단에서 죽인다니까. 아래 학문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면은 율법사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박사들이에요. 히브리어 헬라 박사들이라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이단에서 죽인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할 것 같으면 아래에 있는 신학자들이 신학을 가지고 사는 이 인간들이 몰라. 그러니까 뭐냐?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속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이 유리바다 위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저 투명 유리를 뚫고 가는 잠수함을 만들자. 로켓들을 만들자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건 절대로 뚫지 못해. 그럼 그걸 뚫는 것을 어떻게 뚫어요? 또 이 설명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요. 육체로 있을 때. 그죠? 육체로 있을 때.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는 제약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무엇입니다. 그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밑에 있는 애들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못 가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넘어 세계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된 자들은, 예수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은 거기 가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거기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난 자들은,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 아래 있는 자예요? 부활된 자들이에요? 부활된 자들이지. 아멘? 그 부활된 자들을 쉬운 얘기로 홍해바다 집어넣었다니까. 얘들은 부활된 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잠기는 것이지.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영을 받았잖아요. 성령 부활의 영인데, 성령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음을 뭐 하냐? 그냥 넘어간다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그 죽음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이들은 전부 뭐 하냐?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세계에 가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와 함께 그 유리바다를 지나간 거예요. 유리바다를 지나가가지고 위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줬느냐? 다 우리는 티끌같이 호흡을 취하여서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가지고서, 주의 영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전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6장의 해골골짜기의 생기사건이에요. 생기사건. 아멘? 그것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돼서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것을 에스겔 36장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만 국한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린 다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부 보내줘가지고서 죽었던 자들이 전부 뭐냐?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이 히스기야 말씀같이 주의 영을 보내가지고 전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일어난 자들이 지금은 뭐냐? 교회라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교회에 불러진 자들은 전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곧 뭐가 같으냐? 유리바닷가 위가 되는 거예요. 유리바닷가 위. 그럼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전부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주께서 보내신 그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전부 살아나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빼내심을 입었냐? 교회로 빼내심을 입어서, 교회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전부 아니냐?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지금.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 찬송이 어떻게 불러지겠어요? 춤을 춰지, 춤. 제가 164년 부를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여이 좋아. 우리 기본 집사님은 좀 춤도 추고 싶다는 거예요. 막 춤을 춰지죠, 춰지죠. 다윗이 뭡니까, 성막에 있는 그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하면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춤추게 만들어요. 내가 추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춤을 추게 만든다니까.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 우리 최성원 집사님 지금 로또 지금 100억을 맞았다. 그럼 최성원 집사님 춤을 춘다. 최성원 집사님 추는 거예요? 로또 100억이 추게 하는 거예요? 100억이 춤을 추게 하는 것이, 그죠? 이 세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춤추는 것도, 은혜가 춤추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춤추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내 노래가 아니고 어린 양이 나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왜? 어린 양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럼 그 어린 양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린 양은 가가지고 어린 양을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자들 찾아가가지고서 그 어린 양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들 다 살려낸다니까. 그럼 어린 양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은 뭐 하느냐? 어린 양 안에서 살아났으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지금 우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다음 시간부터 좀 나가지고 좀 춤을 추면서 부르시라고.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아이씨, 세상에 묻지마 관광 버스 안에서도 춤추는데 왜 못 춤을 못 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진짜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아가잖아, 아가. 아가야. 그 아가가 맑은 노래라는 소리거든. 맑은 노래. 그 영혼의 노래라는 얘기인데, 그 영혼의 노래를 잡으세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죠? 솔로몬의 아가를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린 양의 노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솔로몬의 아가를 누가 불러요? 술라미가 부르지요. 술라미가.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사랑을 줬더니까 사랑받은 술라미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게 어린 양의 노래라니까. 그게 아가라니까, 아가. 아멘? 그 사랑을 받은 그 술라미는 모진 고통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뭐 하나 보고 살았느냐? 신랑의 그 사랑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받고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공포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 이런 것들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되게 멸시 많이 받고 조롱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글을 이렇게 보고서 초딩이라 그래, 초딩. 너무 그 글을 쉽게 써도 안 돼. 글을 어렵게 써야 돼. 지도 뭐 알아먹고 남도 뭐 알아먹을 정도로 어렵게 써야 돼. 그래, 딕셔너리. 사전을 갖다 놔놓고, 사회자본 갖다 놔놓고 연구할 정도로 글을 써놔야지. 아, 이 사람 유식하구나. 그래서 범접을 못 하는데, 너무 세세하게 발려가지고, 가시까지 발려가지고 입에 넣어주니까 초딩이라 그런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촌놈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에이, 저기 알면 뭐 알겠다고.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사전편을 그 사전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만물을 가지고 다 설교했어요. 만물 가지고 설교했죠. 근데 그 만물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걸 누구만 알아먹어요? 세상에 학문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뭐 알아먹는데 세리와 창기들이나 없는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글을 쉽게 쓰면 누구만 알아먹느냐? 세리와 창기와 이렇게 이 죄인들, 이 사람들 알아먹는데 자칭 안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닫힌 문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 그럼 나는 점점 더 이걸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서 지금은 초딩 수준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겠어요?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 김성수 목사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는, 공부는 어렵게 해도 설교는 쉽게 하세요. 할머니부터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알아먹도록 설교해라. 어렵게 설교하지 말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걸 다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 스승이 되면 안 되고 아비 되라. 아비 심정이 돼야지 스승 되면 안 된다. 설교자는 아비가 돼야 돼. 아비는 자식들한테 쉽게 설명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 안 하니까 탁 해가지고 알아먹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가 뭐라는지 지금 힘이 없어 그렇지 아버지 욕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쉽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쉽게 하려고 그래요. 눈높이를 낮춘다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최고의 스승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천국에 대한 것들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예수님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얘기하죠. 비유. 7가지 비유. 얼마나 쉬워요. 7가지 비유가 쉬운데 학문을 가진 인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이걸 문자풀이를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루성알 속에 누룩 같다 천국은. 이거 얼마나 쉬워. 아, 누룩이 가루 속에 퍼져가지고 다 삼키는구나. 아, 미미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자학을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쏙 들어왔는데 적은 누룩까지 들어오고 겨자씨까지 쏙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을 완전히 자학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자학하고 있더라. 아, 이런 것이었구나. 얼마나 쉬워요. 이걸 문자로 해석하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천국 비유가 다 그런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쉬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무슨 뭐 아주 히브리 헬라 동원해 가지고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지난번에 이상호 집사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호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김성수 목사 설교 들으면 사전 받더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뭔 말인지를 몰라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또 다시 이걸 사전 갖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가 과연 그런 것이냐고. 아니에요. 설교는 쉬운 것이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을 했을 것 같으면 성령 이상 더 이상 스승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그 시대 언어 말고 이 시대 언어로서 해석을 해주세요. 이 시대 언어로서. 그것도 영어 말고 무슨 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좀 해석을 좀 해주셔가지고서 그래야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한국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16개국 언어로 확 들려버렸잖아요. 그럼 16개국 언어 속에 한국말도 있다니까 거기.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줘. 그러면 성령께서 한국말로 해석을 싹 해주지. 그럼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얼마나 잘 듣겠냐고. 내가 일본에 가면 또 일본말로 해석해달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내가 구원받는 것조차,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 안 할 수밖에 없어.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여기에서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가 누룩처럼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을 하고 겨자씨처럼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 장악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그 예수로 충만해질 때 마치 지성소 속에 영광의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거기를 꽉 하듯이 예수로 충만할 것 같은 이 안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름이 여기 끼어가지고서 우리를 하여금 충만한 그것이 만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맛을 봐야 돼. 예수를 여러분들 맛을 보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 맛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하느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그 수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그럼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날 때 누구 실력으로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실력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실력으로 벗어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러면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어린 양 그 예수나 지금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는 똑같은 예수인데
그러면 그들도 짐승의 수를 이고 벗어나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에 찬송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저 세계라는 세상이라는 짐승의 나라인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인 곳이 울산 목양교회잖아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는 뭘 부르느냐?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표상으로 있는 표상으로 교회 밖은 짐승의 나라의 짐승, 거기는 짐승의 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으로. 짐승의 가치로 살아야 매매도 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게 만든다니까. 666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풀러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덜렁 끌고 와가지고서 이 5층 울산 목양교에다 딱 얹어놔놓고 여기에서 저 위에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는 서로 좋아가지고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이게 하나님 좋아가지고 이 찬송 부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맛배기로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우리 소운동회 하자. 소운동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운동회가 있기 때문에 소운동회 하는 거예요. 소운동회. 아멘? 우리는 대운동회를 소운동회,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소운동회를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나중에 큰 대운동회 역사 넘어서 거기 가서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럼 소운동회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실전같이 해야 되겠어요? 실전같이 해야 되죠. 실전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 하나로 추억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어쩌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쩌자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쩌자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건 말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의 신으로만 될 수 있는 건데 어쩌자고 내게 이것이 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려지는지 고맙고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유리 바닷가 위에 설 수 있다니까. 유리 바닷가 위에 서지 않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설 것 같으면 죽는 거예요. 무관지옥이에요. 에? 유리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밑에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위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가치관들을 전부 바꿔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오늘 이 계시록 15장 이 말씀이 응한 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응한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한 바 된 이 삶을 우린 지금 뭐냐, 소운동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마지막 우리가 본 게임이 천국 가서 하는 거니까 그걸 여기서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 훈련은 실전은 훈련처럼 하듯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 그 일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그 어린 양의 노래를 그치지 마시고 더 목청 높여가지고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 하는 거. 시편 150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갑시다. 시편 150편 한번 봅시다. 시편의 결론이에요. 시편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편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에 창조한다 그래요? 성소죠. 성소. 그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어디예요? 교회지요. 아멘. 그 교회가 역사 속엔 교회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성소가 어디예요? 성도들 아니죠. 아멘. 이 안에서 무엇을 찬송하느냐? 그다음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그러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것들이 이게 능하신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전능.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전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 받은 자리에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냐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걸 동원해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멘. 감사하는 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한다? 찬송하라 그러죠. 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호흡을 다 취해갔다 그랬잖아. 호흡을 취해갔는데 다시 주의 영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살려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뭐 하느냐?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시편은 전부 찬송이라는, 전부 찬송.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시편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시편은 전부 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 탄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의 찬송은 홍해 바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서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늘 시편 150편이 새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새 노래 똑같은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노래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아있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 찬송들 끊이지 마세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그냥 겉으로 나는 하나의 포음이고 실제 찬송은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 이거. 아멘. 이 소용돌이 끊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마치 여러분들 보세요. 냄비에 국을 끓일 때 불이 있어야 국을 끓잖아요. 불 끄면 국이 안 끓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공급받아야 이 안에서 이게 뭐냐 불 끓는 거예요. 끓는 거. 이 은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온다니까. 아멘. 이 일이 끊기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찬송으로서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와 가지고서 우리를 찬송케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귀한 일들을 추억하게 하시고 그 추억될 때마다 우리가 놀라고 또 놀라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신령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